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시 우리 성도님들을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초청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먼저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겪는 현상 중에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이 피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이나 반복되는 실패를 겪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 자체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체념하게 되는 모습을 뜻합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면 나중에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작은 기회가 주어져도 미리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이 마주한 현실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다시 시작할 용기를 잃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지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도 이러한 깊은 무기력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죄의 유혹에 빈번히 넘어지고 같은 잘못을 반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오랜 시간 눈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내 삶의 문제들은 마치 거대한 산처럼 여전히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길고 긴 침체와 고난의 터널을 지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슬그머니 이러한 생각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제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나 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 문제들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인가 보다 라고 지레짐작하며 신앙의 체념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무기력에 빠져서 신앙의 호흡인 기도마저 포기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너무 늦어버린 때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기는 그 절망의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도 진정 끝이 난 절망의 순간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엘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끔찍한 메뚜기 재앙으로 인하여 유다 전역이 쑥대밭이 되어버린 절망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삶의 터전은 모조리 무너져 버렸고 어느 누구도 감히 내일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아주 캄캄한 시기였습니다. 심판의 징계가 내려져 모든 것이 부서진 완전한 끝자락에 그들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선지자 요엘은 무기력에 빠져 쓰러져 있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저녁 요엘 선지자의 외침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거룩한 부르심을 함께 확인하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깊은 무기력과 절망 가운데 빠져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일어설 새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다고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러분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상황의 절박함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유다 땅은 말 그대로 전대미문의 메뚜기 대재앙을 겪었습니다. 들판의 푸른 곡식은 모조리 자취를 감추었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껍질까지 다 벗겨져 하얗게 말라 죽었습니다. 성전에 드려야 할 재물조차 끊어질 만큼 삶의 터전과 신앙의 중심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내일에 대한 작은 희망조차 발견할 수 없는 깊은 탄식만이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다 끝장나 버렸다고 포기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요. 더욱이 이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죄인된 인간이 스스로 그분 앞에 다시 나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이제라도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제라도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망과 절망에 빠져 주저앉아 있는 그들을 향해 창조주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며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이제라도 라는 짧은 단어 속에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완전히 바닥나고 내 삶의 지혜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졌다고 느끼는 그 절망의 끝자락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마음속으로 지난날의 잘못을 잠시 뉘우치거나 감정적으로 후회하는, 반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을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철저히 부패한 존재들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꾸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려 하고 내 삶의 주인이 마치 나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완악한 습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 삶의 통제권을 완전히 내려놓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오직 하나님 한 분께로 온전히 재조정하는 믿음의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될 대상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대상은 누구죠? 네, 잘 아시고 계시네요. 나에게 시련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나를 이 깊은 수렁에서 다시 건져내어 회복시키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엎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참된 위로와 회복을 찾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께로만 내 인생의 운전대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돌아와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지요.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억지로 밥을 굶고 눈물을 쥐어짜내야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어떤 율법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먼저 금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음식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훨씬 더 절박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가장 낮아진 자세이지요. 또한 울며 애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 방성대곡할 때에 히스기야 왕이 죽음의 선고를 받고 벽을 향해 엎드려 통곡할 때 바로 이 표현이 쓰였습니다. 가슴을 치며 목 놓아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내 통장의 잔고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내 자존심이 상한 것 때문에 울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임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서 진실한 통곡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진실함과 간절함이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즐거움과 평안함에 취해 정작 우리의 속사람이 병들고 약해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금요 저녁 기도회가 이제라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 내 방법, 내 경험, 주변 사람들을 의지하던 마음을 이 시간 모두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를 짓누르는 무기력을 떨쳐버리고 눈물과 애통함으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진실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방향을 돌릴 때에 우리의 삶을 얼매고 있던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하늘의 참된 평안과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마음을 찢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다고요? 마음을 찢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극심한 슬픔에 잠겼을 때, 혹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며 회개할 때에 입고 있던 겉옷을 찢곤 하였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옷을 찢었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후 여호수아가 옷을 찢었으며, 아방이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듣고 회개할 때도 옷을 찢었습니다. 이것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애통함을 겉으로 표현하는 진실하고 강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거룩한 행위는 점차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속마음에는 아무런 슬픔이나 하나님을 향한 애통함이 없으면서도 그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혹은 오래된 종교적인 습관을 따라 겉옷만 쭉 찢는 외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속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회개하는 척을 했던 것입니다. 선지자 요엘은 바로 이 뼈아픈 현실을 지적하며 형식적이고 거짓된 태도를 멈추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종교적인 퍼포먼스나 사람들의 눈에 경건해 보이는 겉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찢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가슴에 물리적인 상처를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내 안에 굳어지고 완악해진 마음, 세상의 가치관과 나의 얄팍한 자존심으로 단단하게 뭉쳐진 그 모든 고집스러운 자아를 하나님 앞에서 산상조각 내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던 그 교만한 마음을 모조리 찢어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분노하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으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으면 불평하며 환경을 탓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타인의 마음을 찢으려고 하지 말고, 또 환경을 원망하려 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의를 온전히 꺾고 비참한 죄인의 모습 그대로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혹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은 찢지 않고 겉옷만 찢는 흉내만 내고 있진 않습니까? 교회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고 수십 년의 신앙생활 속에서 익숙해진 종교적인 말들을 사용하며 입술로는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결단도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겉모습은 흠잡을 데 없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내 속사람은 여전히 세상의 욕심과 나의 고집으로 똘똘 뭉쳐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은 겉옷을 찢는 종교적인 습관으로 결코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그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가장 은밀하고 부끄러운 밑바닥, 그 죄악된 본성을 가감없이 빛 대신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온전히 깨어지기를 간구해야만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겉옷을 여미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 화석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모두 쏟아냅시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모든 종교적인 거칠애와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오직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통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질 때에 비로소 그 갈라진 틈새로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들어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와 삶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성실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옷이 아닌 마음을 찢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엘 2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수없이 넘어지고 범죄하며 염치 없고 부끄러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결단력이 남들보다 뛰어나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회개가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의 굳은 결심이나 종교적인 열심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변함없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 그분 자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4가지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자, 오히려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인 호의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가장 낮고 비천한 우리에게 몸을 굽혀 찾아와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지요. 자, 다음 둘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이 자비라는 말은 본래 어머니의 태중, 즉 자궁을 의미하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바라볼 때 느끼는 그 끓어오르는 긍휼과 사랑,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저희 아내가 요 몇 주간 계속 아팠어요. 그때 이제 날마다 이제 저희 장모님, 우리 권사님이랑 통화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참 어머니의 사랑이 이러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가 있으신 어머니, 아버지들은 아시겠죠? 엄마들은 더 깊이 아시겠죠? 내 배를 아파서 낳았으니까. 그 자녀들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정말 그 애끓는 사랑의 마음. 물론 저는 아직 제 자식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믿음의 자녀들을 가지고 있죠. 그들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가 고통 속에 신음하는 것을 결코 멀리서 팔짱 끼고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식이 아플 때 대신 아파하고 싶은 어머니의 그 애끓는 심정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깊이 채울하시며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음 셋째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진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심판을 당장 쏟아붓지 않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기나긴 인내가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고 이 자리에 살아 숨쉬며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살아있을 분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저 음부로 떨어져야 마땅한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인내를 가지시고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 넷째로, 하나님은 인애가 크신 분이십니다. 인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흔들림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약속을 어기며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 품으신 자기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쫓아오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꼴 보기 싫으면 잠깐 멀리 떠나 있다가 조금 잘하는 것 같으면 다시 돌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잘 못할 때에도 네가 연약해서 넘어져 있구나,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라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선지자 요엘이 무기력과 절망 가운데 빠진 이 백성들에게 이 4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비록 끔찍한 재앙을 만나
징계를 받고 있지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 지체하지 말고 이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빨리 돌아오라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우리가 이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갈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같이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우리가 진실하게 마음을 찢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리시려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변덕스러우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의 심판을 거두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일괄된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복을 남겨두신다는 사실입니다. 메뚜기 떼가 휘슬고 지나가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던 빈손에 다시금 곡식과 포도주를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무너진 삶과 신앙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황폐해진 우리의 삶을 다시 열매 맺는 축복의 자리로 변화시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될 것은 내 감정이나 내 의지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를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때때로 깊은 신앙의 침체는 우리를 무서운 정죄감으로 몰아넣지요.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을까? 이제는 정말 돌이키기에는 늦어버린 것 같아 라며 스스로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는 이 거짓된 정죄의 목소리에 결코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한번 언약을 맺으신, 한번 약속을 맺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손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직장에, 그리고 내 마음에 메뚜기 떼가 지나간 것처럼 황폐하고 메마른 흔적만 남아 있습니까?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끊어졌던 찬양과 예배가 터져 나오게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함으로 깊은 신앙의 침체를 뚫고 일어나 다시금 믿음의 길을 향해 힘차게 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우리는 삶에서 마주하는 학습된 무기력에 대하여, 그리고 이제는 기도를 해도 소용없다, 하나님께서도 내 삶을 잊어버리신 것 같다라며 주저앉아 있던 우리의 신앙적 체념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깊은 무기력을 깨뜨리고 굳어진 마음을 찢으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결심이나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길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친히 찢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의 몸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자격 없는 우리가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뜨거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함께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오랫동안 저를 짓누르고 있던 깊은 체념과 무기력을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씻어 주옵소서.
종교적인 거칠애로 옷만 찢는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교만하고 굳어진 마음을 찢고 애통하며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굳게 신뢰하오니 메뚜기 떼가 휩쓸고 간 것 같은 내 삶과 우리의 가정에 다시금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라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헛된 위로와 타협을 모두 끊어내고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 지금도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달려가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주님께로 돌이키며 마음을 쏟으면 됩니다. 오늘 이 밤이 그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입는 그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